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가 말이죠.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 150편으로 돼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 거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죠.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애용이 돼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애용이 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대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애용해서 부르고 있답니다. 이슬람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주교 또 유대교 우리 기독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딱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성도들 가정에 딱 가면 큰 그림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봤을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을 노래한 거거든요. 잔잔한 물가가 옆에 있고 또 양들이 말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양을 딱 끌어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인도자가 돼갖고 있는 목자가 돼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3절 4절에 딱 가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다윗이 썼다 그랬는데 다윗이 언제 이것을 썼느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포로기까지 시편이 써졌다 그러거든요.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수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다윗의 시가 분명히 맞고 또 다윗이 말이죠 가장 어려울 때 쓴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까 하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언제냐 사실은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있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느 날 다윗을 배반을 해요. 자기 아들인데도 배반을 해요. 자기가 아버지를 쳐내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그 야욕을 불태우면서 다윗을 말이죠 몰아내고 있는데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느냐 어떻게 아들을 해꾸지하겠느냐 하면서 도망을 갈 때 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가운데 시편 23편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딱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역자야. 하나님과 함께라는 일꾼이야. 함께라는 말을 항상 붙들어야 돼. 누구처럼? 다윗처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이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고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이 최고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최고 방법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비대면을 하실 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함께라 그랬는데 두 가지로 함께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신앙생활인데 함께를 누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힘들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요 기도를 못 누리는 사람 있죠. 기도를 못 누리는 사람 있어요. 기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사람은 말수가 좀 적어요. 쓸데없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을 많이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모르게 자꾸 일에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 뭘 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일에 빠져가고 사는 사람처럼, 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자꾸 방황을 해요. 어떤 사람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면서 엉뚱한 일, 다른 일만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가는데 기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 자꾸 떠버리같이 말을 많이 한다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 일에 빠져갖고 사는 사람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하는 게 가장 복되고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최고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이 안 하면은 기도 못 누리는 사람 되니까 요 속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누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된다면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자,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까 요걸 잘해야 돼요. 뭘 잘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잘하게 돼요. 묵상은 명상하고 틀리다 그랬죠? 명상은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몰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혼자 있는,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말이죠. 다윗이 도망을 다녔다 그랬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옛날에 자기가 떠오르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과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기가 목자 해봤으니까. 목자였으니까. 내가 목자였을 때 양을 이렇게 돌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있구나. 누구처럼? 목자처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면서 도망자가 돼갖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올인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도록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축복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또 현재 말이죠.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단 말이에요.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비전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걸 딱 있으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는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잠언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도하시리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붙잡는데,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있죠.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강단 메시지는 김상희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월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말씀 준비를 시작을 해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대로 좀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좀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적어도 20-30분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그 사람하고 헐레벌떡 11시 되고 뛰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는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들이 예배하는 분들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헐레벌떡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도 신뢰가 되지만은 본인도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딱 받았으면은 이걸 붙잡고 이제 뭐 하느냐?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주심 줬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좀 생각하면서 언제? 정시기도 때.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있죠? 정시기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반드시 강단 말씀은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디 봤냐?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절에서 10절이죠. 여기 보니까 정탐꾼 12명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정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씀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취해가지고 막 보더니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다. 우리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초롱 장벽으로 무장돼 갖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없다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선조들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면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메시지를 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말이죠. 환경 쳐다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를 해놔도 그냥 와서 딱 듣고 말이죠. 거기에 끄떡끄떡 몇 번 하고 끝나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품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강단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 당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메시지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죠. 이건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4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묵상을 안 하고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뭐 하느냐? 뭔가 중요한 나름대로의 말이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종교의 계시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생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갑니다. 명상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환경이나 또 여건을 딱 봤을 때는요, 도무지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얻어버렸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야곱 아버지 밑에서 또 어머니 일찍 돌아간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키워낼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딱 붙잡았어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미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고 흔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이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다가 요셉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래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요셉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모세, 여기는 요셉, 모세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를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애굽에서의 요셉은 실패자였어요. 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났던 하나님을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 자기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최고 방법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중요하죠.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딱 목격을 해하고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요걸 체험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들, 살아있단 말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8절이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우리 박주아 집사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말고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말이죠,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몰랐는데 언약궤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엄마가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좀 블레셋 때문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가 뭔지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뭡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기가 뭐냐면 언약궤 있는 자리예요. 언약궤 있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 밑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근데 옴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부도덕하고 말이죠,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 속에 왜 날 보냈을까? 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여기서 다 얻어요. 아, 엘리에 대한 말씀도 듣게 돼요. 아, 엘리가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지만은 엘리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서 답을 얻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습을 다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목동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그 이유도 알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여기서 답을 다 찾고 여기서 어느 게 뭡니까? 영성과 지성을 여기서 갖추잖아요. 영성과 지성. 지성은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영성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걸 갖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요거였구나. 이런 걸 딱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들림받기 위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그 소원을 하나 말해라 그래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해야 되는데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해요. 당신에게 있었던 그런 영빨,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2배로 더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도 좀 갑절로 좀 달라고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여기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지금 포로가 돼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갖고 있다니까. 왜 우리 민족이 망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 누굽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나니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답이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이 앞에는 바울이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이죠. 군사가 돼야 될 걸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농사를 제대로 짓는 농사꾼이 돼야 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이런 걸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로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접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좀 10분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날마다 매일 요거 10분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마시면 그랬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 속에 몰입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 속에 몰입.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솔직히 얼마나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날마다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말이죠. 주일날 하루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매일 적어도 10분간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 기도가 나는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좀 틀을 좀 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머리가 참 미련하거든요.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고. 근데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답을 다 얻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그 답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루나가고 절대로 성령 충만해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제대로 좀 하시고 요즘 비대면이니까 얼마나 핑계도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강요할 수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그냥 마음껏 빠져버리고 또 금요 심야 예배도 그냥 들인동 말인동 한 사람들도 많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고린도전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들이 계속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꼭 그 속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얼마나 기도 속에 몰입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 속에 빠져 있으면 갖다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이나 시은이 같은 경우도 핸드폰 마음대로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말이죠. 뭐 뭡니까 핸드폰을 잘 다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서는 핸드폰을 애들한테 맡기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애들이 그 발달도 보면은 항상 보는 게 즐기는 거 위주로 많이 봐요. 드라마도 본다든지 게임을 본다든지 게임을 하게 된다든지. 근데 중독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중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거든요. 마약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독이 돼야 돼요. 기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분만이라도 이걸 간절히 한번 날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범사가 잘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 얘기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화를 막 그냥 내요. 날마다 화만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이 한번 돌봐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뭘 주는가. 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 붙잡을 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말씀 붙잡을 염려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말이죠. 손 안 써도 될 만큼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목사가 그냥 어련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증거한다면 얼마든지 하는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기도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자,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꼭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과학.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말씀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또 그렇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생명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실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저 체험을 다윗처럼만 할 수가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집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 사업장,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이 삶. 이것과 연결이 반드시 돼야 돼요. 묵상했던 거, 성령 충만했던 거 이것들이 전부 돼 가지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얻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표를 누리게 되면은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부분이 삶으로 연결시켜진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돼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필수적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 충만하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무슨 일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가 되는 역사. 요 속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체험만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십자가 못을 박을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날마다 박아야 돼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자꾸 사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6장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 열매 계속 맺게 되죠. 생명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뜻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길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까? 이건 이제 수치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뭐 잡아낸 수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2,000명 정도를 만나면서 죽는데요.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큰 단체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좀 틀리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2,000명은 된대요. 그럼 2,000명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꼭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말씀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문이 돼야 된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봐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력을 갖추다 보니까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다 돼가지고 근데 자기가 미워할 수 형들 그렇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 형들까지도 다 품고 말이죠. 가정의 모든 사람들도 품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다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의 계획은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세계가 여러분의 계획처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어디냐? 요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야 돼요.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축복 계속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이 함께한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저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에게 힘을 대주시고 능을 대주셔서 참으로 육신적인 나, 세상적인 나, 쾌락적인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심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사무엘도 빨리 일어나야 되겠고 또한 시은이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바욱조 집사님, 서금성 원사님 또한 우리 박상희 집사님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건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같이 교회를 힘써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기도로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